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함께 나의 백성이 겸비하여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헛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무릎 꿇고 다 겸비하여 주께 기도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리. 주님의 자비로 죄를 사하며 주님의 자비로 임하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헛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헛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아멘.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부유케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부유케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부유케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부유케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아멘. 이 세상의 주관자가 되시며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극히 연약하고 부족한 주님의 백성들을 오늘도 깨워주시고 주님의 성전 앞에 나와 함께 하나님을 구하며 예배하도록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눈을 들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향하기를 소원하오니 주님이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구하며 간구할 때 하나님 우리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헛된 예배가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귀한 제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찬송가 384장 부르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384장, 통합 찬송가 434장입니다. 통합 찬송가 43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434입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왔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 매우 가난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강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오늘 이 새벽에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11장 13절에서 25절까지에 있는 말씀 내용입니다. 에스겔서 11장 13절에서 25절까지 있는 말씀 내용을 제가 한 절, 성도님들이 한 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에스겔서 11장 13절에서 25절까지 있는 말씀 내용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내가 예언할 때 브나야의 아들 블라다가 죽기로 내가 엎드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오호라 주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멸절하고자 하시나이까 하니라.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이 네 형제 곧 네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그래서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하는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수가 되리라 하셨다고.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기증하여 가진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니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행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제 하나님의 영광에도 그 위에 덮였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읍 가운데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조용히 나들어 하나님의 영의 환상 중에 데리고 갈대아에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시더니 내가 본 환상이 나를 떠나 올라간지라. 다 읽겠습니다. 내가 사로잡힌 자에게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모든 일을 말하니라. 아멘. 에스겔서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허락하신 환상들을 지속적으로 말씀을 통해 보고 있는 중입니다. 에스겔이 본 환상은 하나님의 심판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 환상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임하게 될 심판이죠. 이어서 오늘 13절의 말씀의 내용은 이에 내가 예언할 때 브나야의 아들 블라드야가 죽기로, 즉 환상 중에 브나야의 아들 블라드야가 죽기로 된 그런 모습을 오늘 말씀 내용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그때 당시에 부패 지도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 메시지는 전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라도, 또한 때로는 성도들마저도 어떻게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그 심판 가운데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말씀의 내용을 묵상하면서 임할 것을 기억하며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절대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 내용 속에서는 그 심판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어서 에스겔의 반응을 보십시오. 내가 엎드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오호라 주 여호와의 이스라엘 남은 자를 다 멸절하고자 하시나이까 아니라. 심판이 임하는 그때, 블라드야가 죽은 그때 에스겔은 이 말씀의 내용처럼 엎드려 큰 소리로 부르짖어 하나님을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하는지, 왜 중보를 해야 하는지 오늘 이 모습을 통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조국을 위하여서, 우리는 또한 브라질 이 땅을 위하여서 기도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타락한 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서 세우신 그 공동체는 바로 교회라는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브라질이 현재 한국도 그렇지만 정치적으로 굉장히 혼란 속에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지금 모든 정치를 개입하여서 이루어 나가고 있는 상황 속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중보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왔음을 보고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고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할 바가 바로 이것이라는 것이죠. 죄악된 백성들을 향하여서 기도하며 우리는 외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 조국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또한 이 땅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브라질 땅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우리에게 성도님들이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아침에 이 새벽에 중보하실 때요, 나만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교회만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또한 브라질 이 땅, 우리 조국을 위하여서, 한국을 위하여서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타락한 백성들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돌봐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는 간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말씀을 보십시오. 14절은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이 네 형제 곧 네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남은 자들의 지금 모습입니다. 남은 자들은요 지금 포로로 잡혀간 자들에 대해서 조롱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말씀은 그리고 있습니다. 남은 자들은 지금 마치 의인처럼 보이는 것이고 포로로 잡혀간 자들은요 그들은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그런 공동체 가운데서 제거하여 주셨구나라는 그런 인식과 그런 생각에 박혀 있다는 것입니다. 포로된 자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에스겔처럼 선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다니엘과 그 친구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 남은 자들이 의로워서 남은 자들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에 모든 이스라엘 공동체가 지금 그런 고난과 심판을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남은 자들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스라엘 땅의 남은 자들은요, 그러한 생각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롭기 때문에 우리는 남게 되었구나.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이 모든 것들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생각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지금 심판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남은 자들이 그들이 의로워서 그들에게 공의가 있어서 남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 그 공동체를 통하여서 심판을 이루고 계시며 남은 자들마저도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그 심판으로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로마서 3장은 의인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의인이 없다. 한 명도 없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의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우리는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로 살아간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의인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씻어주셨고 그 씻어주신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심판의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심판의 자리에서 하나님 우리를 의롭게 세워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불러주십니다. 의인. 여겨주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의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의인으로 여겨주신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기 때문입니다. 참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마치 그들이 의인처럼 의가 있기에 그렇게 남았음을 인식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도 동일한 죄인들입니다. 제가 목사여서 성도님들보다 더 의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동일한 죄인들입니다. 죄인이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보혈을 매일매일 갈망하며 그 보혈로 우리를 씻고 씻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결한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16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고. 흩어진 자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흩어진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성소가 되겠다. 예루살렘에서 지금 멀리 있는 상황입니다. 예루살렘은 상징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가르쳐주는 귀한 장소였습니다. 그런 장소가 없는 그때 하나님의 임재로 그들과 함께하여서 그들에게 성소가 되어주겠다라고 하나님은 환상 중에 에스겔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입니다. 즉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이 성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그럼요, 우리가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머무는 그곳이, 내가 교회로서 머무는 그곳이 하나님의 성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은 교회에서는 거룩하게 살아가지만 교회를 떠나서는 타락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야지만, 꼭 필요하지만,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지만 교회를 떠나서도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내용처럼
흩어져 있는 그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의 성소가 되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들이 예배할 수 있는 곳, 그들이 하나님을 구할 수 있는 곳, 그곳이 되겠다라고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성도님들의 태도는 지극히 아름다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떠난 성도님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진정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진정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제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이어서 보십시오. 17절.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흩어진 자들을 모아주시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흩어진 자들이 다시 모아지게 될 것이다. 즉 이것을 통해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즉 하나님이 회복을 그 백성 가운데 또한 시작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신앙교회 가운데 회복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그 회복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실 것이고요.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면서요. 18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회복은 언제 어떻게 시작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회복은요, 우상 숭배를 제거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시작된 하나님의 회복은 우상 숭배를 제거하는 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우상 숭배,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다면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성도의 회복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난 이후에 내가 세상에서 사랑했던 그것들을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우리는 내려놓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구나라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회복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회복은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죄악들을 제거함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꼭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19절을 보십시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라고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겠다. 한 마음. 이 한 마음이 어떠한 마음일까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입니다. 한 마음. 우리 교회가 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 한 마음은요, 하나님을 향한 한 마음이라는 것이죠. 내가 내 이득과 내 유익을 향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살고자 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회복의 진정한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새 영을 주고 새로운 자로서 살아가는 것이죠. 거듭난 자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전에 그러한 세상의 죄악된 가치관들이 무너지고 이제 새로운 영으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돌 같은 마음, 고집스러운 우리의 마음, 죄악으로 타락한 그 고집스러운 마음들을 주님이 제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 즉 부드러운 마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포용하며, 서로가 서로를 품어주고,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회복을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의 내용을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를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이 말씀의 내용처럼
하나님의 한 마음을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한 마음을 주여 허락하여 주시고, 그 한 마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며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돌과 같은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하나님 부드러운 마음으로 채워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간구하는 바가 이 말씀의 내용에 에스겔의 환상 속에서 나타난 회복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마음을 갖고 돌과 같은 마음을 무너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부드러운 마음으로 서로가 서로를 품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20절의 말씀 내용을 보십시오.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은요 절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였고 하나님이 그들을 흩어버리셨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 백성들을 잊지 않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나의 백성으로 내 백성이 되고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다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것을 꼭 마음속에 기억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나와 친밀하게 교제하시는 하나님, 내 이웃의 하나님도 되지만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나와 동행하시며 나와 함께하시며 나의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나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꼭 마음속에 명심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어서 말씀 24절을 보겠습니다. 주의 영이 나를 들어 하나님의 영의 환상 중에 데리고 갈대아에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시더니 내가 본 환상이 나를 떠나 올라간지라. 이제 이 환상이 마무리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이어서 내가 사로잡힌 자에게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모든 일을 말하니라. 하나님이 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까? 환상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라는 것이죠. 왜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났습니까? 그 만남을 통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전도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위해 섬기는 공동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공동체, 하나님이 부르시는 공동체, 그러한 공동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런 환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환상이 현실화되어서 우리 또한 중보하며 하나님을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마음과 다짐으로 하나님 앞에 순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